구약성경 시편 31편 구약 페이지로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17절 살피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항상 저희가 바라봐야 할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이며 저희가 들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인도하심에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상고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희를 향하여 바라시는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그 영광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1편의 배경이 된 것은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추적을 받던 때에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께 자신을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문을 올린 것이 시편 31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편 31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왜 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도 사울이 어찌하여 왕 위에서 다시 내침을 당하는지 그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잠깐 한번 살피고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 페이지로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고 그 대신 이새의 아들 중 하나, 곧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차 확인을 해 주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사울 왕을 위하여 애통케 할 것이냐. 나의 뜻이 너에게 같지 않느냐. 이제 내가 다른 왕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이 뜻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장소를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이라 하더라도 사울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다라는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추종하는 무리가 훨씬 많았다 합니다. 이 추격전은 10년이 갑니다. 10년 동안 추적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은 참조를 하십시오. 사무엘상 23장쯤에 가면 다윗이 그일라 성이라는 곳에 피신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피신한 다윗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성으로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답답한 마음에 다윗 왕은 정말로 이 성까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인지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봇을 가져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 사울이 이 성으로 나를 잡으러 오리까 묻습니다. 답변은 그럴 것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 사람, 그일라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리까?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리라. 두 가지 답변을 확인한 다윗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하고 자기의 호위병사 600명만 달랑 이끌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성경의 역사를 쫓아가면 바로 시편 31편이 그때 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배경을 알고 시편 31편을 대하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제 하나를 굳이 정하라 하면 주님의 응답과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모인 저희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17절 다시 가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혹은 이걸 기록한 뒤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자의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으니 나에겐 답변을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부끄럽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18절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17절에 악인이 부끄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의 이 악함의 본질은 18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그 자들을 다윗은 악한 자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내가 주를 불렀으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응답을 했을 때 답변이 없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에게 오랜만에 문자 전송을 했는데 분명히 보신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저분이 받질 않았구나.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이후에 있는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다윗과 또 18절 말씀대로 한다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의인을 무례히 험담하는 거짓 입술의 그 악인은 하나님이 절대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로 17절 이후에 응답과 침묵에 대한 주제를 꺼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잘 안 풀리거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걸 우리 사람의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백을 동원한다 그러죠. 연줄.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사람.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했는데 그분도 들어주질 않으면 그 윗선에다가 줄을 댑니다. 방법은 내 도덕이 허락하는 한 모든 타협 가능한 범위를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누가 계신가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행히도 뇌물로 백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첨한다고 그분이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에게 줄을 대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고 영광인데 그분은 오직 어떤 자의 말을 들어주시느냐? 공의의 편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의 말은 들으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 성도들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은 바로 그분에게 자신의 답답함 또 자신이 틀렸다라고 죽이려 드는 그 상대방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겐 침묵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 호소에는 반드시 답변을 주십시오 라고 주제를 꺼냅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쯤 가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 하나가 나옵니다. 18절 다시 보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이게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비밀 발견을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쌓아두셨다. 무슨 뜻일까? 쌓아두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는 겁니다.
미리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쌓아놓으셨다라는 것은 달랑 하나가 아니라 겹쳐놓은 2개 이상, 3개 이상 많은 양의 은혜를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한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내가 하나 확인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19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짝 언급만 합니다. 다시 볼까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이라는 것은 equal이라는 뜻이에요. equal.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라. 이제 점점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준비된 은혜다. 다시 반복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준비한 은혜다. 이렇게 첫 발짝과 두 발짝을 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떠나는 자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람을 두려워함이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 가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라는 뜻은 은밀한 곳. 이것은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은신처.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안전한 장소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한 장소에 죽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것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죽게 피하는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가 그럴듯해서 쫓아가다가 그 함정에 빠진 자가 있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죽게 피한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꾀를 쫓아가다가 그 꾀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무엇이 대비가 되는 모습인가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꾀입니다. 이 두 개가 대비되면서 시편 31편의 17절 이후는 사람의 꾀를 계속하여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침묵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께 귀를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문장 자체의 구성이. 먼저 살필 것은, 그렇다면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말은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두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서워서 떠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내가 존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서 느끼는 조심스러움, 이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신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대상이 첫 번째가 뭡니까? 어느 무리입니까? 몸은 죽여도 그 이상,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굴까요? 인간의 몸을 죽이는 힘은 있으나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자, 인간적인 살인자 혹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의 무리, 사탄, 악령들이 이 무리에 속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5절의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성도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어지기를 곧 누구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다시 읽을까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누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감히 누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를 가를 수 있느냐? 그 권세를 가진 자,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 세상을 의로 창조하셨으나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졌으면 나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의로우신 본질, 바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그 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아올 모든 길을 여시고 선택권을 다 부여하였으나 자기의 길을 따라 죄 속에서 살았던 그는 여전히 최후의 심판 때에 나의 나라는 들을 수 없어. 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라고 하실 바로 그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두려워할 자라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당신의 손으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그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는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쫓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시편 146편으로 갑니다. 구약 907페이지. 시편 146편 3절을 내서 5절까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이 말씀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방백은 백성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 이제까지 내가 믿고 쫓아갔던 그 사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믿었던 그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라.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또한 얘기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의지할 자와 의지하지 아니할 자를 또한 나누셨습니다. 의지할 자와 의지하지 아니할 자를 또 나누셨어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도 우리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마저 의지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왜 사람과 사람 간의 불씨를 조장하는 그런 분은 아닐진데 왜 이런 말씀을 쓰실까?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페이지로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는 좀 확실해집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하셨던 시편 146편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약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은 그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같이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확실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은 어디에서 떠나게 된 상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 그 사람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을 끝맺으시나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양자 선택의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좇을 것인지 하나님을 좇을 것인지 양자 선택의 길에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말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길이 이곳이니 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닫아버리는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깜깜한 곳. 예레미야 17장 6절의 하반절 말씀대로 하면 저주를 받은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라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육이 그 권세가 된다. 표현이 어렵죠. 바꿔 읽으시면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는 그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내가 알겠으나 내 옆에서 나와 같이 고난을 함께 하여 줄 사람, 그 사람이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는 상태에 있다라고 5절은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경고 말씀이. 좀 더 읽겠습니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 양자택일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실까? 잠언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구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즉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려니 생각하고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상고를 해보면 잠언 13장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13절 다시 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등 뒤쯤 살짝 밀어 제껴 놓는 사람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조심하고 이쪽으로 오거라 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명령들,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된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라는 약간은 좀 불명확한 영역에서 어디로 범위가 좁혀진 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 다른 말씀으로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명령을 뒤로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다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명령과 경고와 복과 저주를 전부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때는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지 아니한 자, 또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가봅니다. 예레미야 8장 구약 106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여기 그 악을 뉘우쳐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악을 뉘우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반성과 회개의 음성입니다. 악을 뉘우친 후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자,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진실을 가립니다. 그 일의 원인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악을 뉘우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질주하는 전차처럼, 브레이크를 고장난 트럭처럼 계속 가는 길을 갑니다. 되돌이키는 회개는 찾을 수 없어요.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뉘우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항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간 게 아니다. 우리 다른 사람만큼 똑똑해. 왜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9절의 하반절 말씀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결국 빠진 함정의 핵심이 9절의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이건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이 소리를 들으라.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고 질주하는 전차처럼 가던 길을 계속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있고 그 길이 틀린 바가 아니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간과하는 게 있다. 그들이 뭐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얘기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가 점점 베일을 벗기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호와가 없는 자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내가 가던 길에 이상한 혼란과 경계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던 자인데 왜? 뭐가 잘못됐어? 그거는 나의 귀를 말씀께 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있으면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처음은 오라도 가다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그 오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지적하고 돌리라 하십니다. 그걸 무시하는 자에게는 질주하는 전차처럼 브레이크 고장난 화물 트럭처럼 비탈길을 끝까지 가 그들의 앞에는 패망과 멸망과 저주밖에는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무엇이 두려워할 대상인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잘못된 사인이 오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갑니다. 구약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돌아가는 자는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라 생각하지도 말고 너의 정성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오직 뭐만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요?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되죠. 거꾸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압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가던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불의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경고와 경책을 주신 것인지 외부적 핍박과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여기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야. 굳게 믿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냈을 때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를 씻어주는 부분은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의가 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으로 다시 갑니다. 구약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엉뚱한 데로 가지 마. 그렇게 가는 자 내가 많이 봤다. 잘못된 걸 확인했느냐? 어디로 돌아올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 그러면 돼. 나의 말이 지시하는 바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고 가. 그러면 돼.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 4절 맞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레미야 4장 1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방향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 반드시 와야 된다. 나의 말, 너에게 경고한 그 말씀들을 다시 상고해. 그러면 분명한 목적지를 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 씨를 다시 뿌리자. 그런데 어디다 뿌립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들은 계속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열매 없는 삶을 열매가 있는 쪽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어디다 파종한 자입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한 자입니다. 옛날 땅, 내가 농사짓던 그곳, 내가 정성이 부족했지. 다시 그곳에 파종을 해요. 뭐 없이? 갈아엎는 과정이 없습니다. 갈아엎는 과정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 파종하는 씨를 뿌리는 그 장소는 여전히 어디 속에 뿌리고 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뿌린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갑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설명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상태를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여길 떠나면 어떻게 살까? 내가 평생 몸담은 곳이 여긴데 그래도 나와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세를 잡는 마음입니다. 그곳을 못 떠납니다. 두 번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은 재물로 인한 속임입니다. 여기 있어야 생계가 유지가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지. 재리의 유혹은 성경 전체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 내가 가던 길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돈의 문제가 결부되면 가차없이 머리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분을 내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 내쫓으시고 상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비둘기와 소, 염소, 양 다 내쫓고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우리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그 음성이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결실치 못하는 겁니다. 기타 나머지 하나가 또 있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돈이 아니고도 욕심이 있어요. 돈이 아니고도 나를 이끌고 가는 유혹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성공해야지.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들. 이게 모든 세상이 주는 유혹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것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한 자입니다. 18, 19절 다시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파종을 하라. 가시덤불 속에 그대로 파종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꼭 돌아와야 돼. 엉뚱한데 다시 씨 뿌리지 마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을 물어나르는 중간자를 세워서 양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물어나르는 목자들을 위에 어느 분이 계십니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씀을 물어나르는 이 목자들이 양들에게 꼴을 공급하는 곳에서 자기 배를 채우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4장 구약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여기 하나님의 선언이 굉장히 엄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에게 꼴을 먹이라라고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와 대적 관계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실까요?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목자들이 양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양들에게 전달하여 꼴을 먹여야 될 중간자, 목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그 양들을 자기의 식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로부터 내가 먹고 살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를 섬기게 한 자, 이것이 중간에 타락한 목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양도 먹이지 못하고 목자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은 끊깁니다. 가리워집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무엇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무슨 작업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야 할 하나님의 양, 당신의 양들이 중간에 서 있는 목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공급은 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 양들은 목회자의 먹잇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먹잇감이 된다. 그러니 본래 목자가 하는 행동대로 양떼가 흩어졌으면 찾아서 구하듯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 어느 곳에 흩어진 양이든 관계없어. 내가 어디까지로 쫓아갈 거야. 가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누가 먹이 돼? 주어가 누굽니까? 13절은 내가입니다. 더 이상은 타락한 목자에게 먹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일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양육할 것이다.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아무도 안 시킵니다. 이제 중간자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제 타락한 목회자의 먹잇감이 됐던 그 양들을 풀어 해방하여 자유로 누워있게 한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 두 가지가 지금 다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가 됐다. 내가 상한 상태이다. 내가 병들었다. 라고 느끼는 양들은 하나님이 꺼내어 당신의 꼴로 다시 먹여 강하게 하려니와 라는 뜻입니다. 반대쪽이 있습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핍박받고 이 길이 맞겠지라고 쫓아간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음을 알고 내가 또한 상했음을 아느냐 알겠느냐 깨달은 자는 꺼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졌다. 나는 아직 강하다. 여기가 충분해. 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비록 잘못된 지옥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존귀성입니다. 네가 선택했으니 그 길을 가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줬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구설의 다툼이라는 것은 논쟁입니다. 논쟁.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말로 하는 싸움이 있어요.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아니야, 네가 틀리다니까 내가 맞고, 이런 모든 논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정의에 도달하는 자입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기이한 인자라는 낱말,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기이한이라는 것은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친절이라고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1절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낱말입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 안전한 곳,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계신 그곳입니다. 견고한 성,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에서 그 놀라운 친절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친절을 베푸셨을까요? 그 높고 높으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어느 한 영혼이
사람의 계획에 사람의 꾀에 잘못 이끌려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이키겠나이다. 저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받아주소서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견고한 도성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죄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친절입니다. 누구와도 관계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을 감찰하사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보시다가 그 자에게 친히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그분의 친절입니다. 22절,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 경고판 중에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느꼈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위기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경고가 분명해 하면서 주의 목전에서 이제는 내가 내침을 당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벌밖에 없구나. 라는 한탄이 나올 때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 자는 거기서 끝난 자가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없는 죄인이요 라는 회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입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기이한 인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로 내가 잘못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자다 라고 하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더라도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리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그 간구하는 소리를 견고한 성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직접 답변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그분의 친절.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 왕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에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그분의 귀한 인자를 바라십니까? 그분께서 친히 나의 작은 소원에 답변 주시는 그 놀라운 친절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나이다. 저를 들으소서. 이 말씀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늘에 쌓아놓은 은혜,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준비한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기에 빠질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방인에게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말에 성실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파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 없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보이는 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여전히 가던 길을 가고 가시떨기 속에 다시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자, 그들은 왜 그 목소리를 못 들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하나님이 영원한 침묵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이 잘못된 나이다. 내가 주 앞에서 끊쳐진 만큼 내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돌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 놀라움. 이것이 응답과 침묵의 갈림길인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면 24절에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느 때 사용되는 말씀일까요? 전쟁에 임할 때 내리는 훈시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은 전쟁을 앞두고 구약성경에 20여 회가 나온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싸움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 싸움이 아니고, 전쟁처럼, 영적 전쟁처럼 반드시 내 목숨을 다하여 우로 갈지 좌로 갈지, 하나님께로 향할지 사람의 가르침을 계속 쫓아갈지, 묵은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지, 가시덤불 속에 다시 그냥 씨를 뿌릴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이 시편이 어느 배경하에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왕에 올랐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치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나간 음성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나의 마음에 드는 자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내가 미리 예선해 놨으니 너는 그로 왕을 삼으라. 이스라엘의 왕이 둘이 된 거예요. 기존에 나를 이끌고 가던 사울이라는 왕, 아니야, 이 자는 잘못됐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누구에게 나간 명령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만이 아는 명령입니다. 따로 세우라. 두 왕이 있는데 옛 왕을 쫓는 자들이 아직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었던 그릴라 성에 그 사람들마저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것 같으면 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때입니다. 그때 고립무원의 상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다윗 왕이 바라본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설명한 말씀이에요.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돌이키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 거하려 하느냐, 가던 길을 옳다 생각하고 그대로 가라.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누가 됐든 한 번쯤 꼭 상고하고 가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옵는 것은 눈먼 장님이었던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친히 보여주셨음입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